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절에 중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분을 극존칭으로 막 이렇게 실은 막 잘 높이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스님이라고 꼭 할 필요도 없지만 또 비하해서 땡중이라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통 말로 보통 중 이렇게 불러요. 그 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놓고 회의할 때 몇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좋은 방안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주지중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한번 앞장서서 해결해 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디서 많이 보는 광경처럼 갑자기 공부 모드에 들어가더니 공부도 못하는 중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누가 하는 소리를 번쩍 들더니 주지스님, 이번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에 일상 용어화 돼가지고 어떤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곤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의 성경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뜻을 되새기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십자가의 유래부터 잘 아셔야 되는데, 십자가는 원래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을 때의 사형제도의 사형틀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사와 또한 땅을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에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무에 공중에 매달아서 죽이곤 했어요. 그 사형틀로 제작된 게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됐던 십자가 사형틀이 로마 시대 때에도 답습을 해서 로마의 사형 도구로 사용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실 때에는 로마의 사형제도였던 십자가형의 극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이때부터 바뀝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캐직 사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제시펜 루이스가 말하기를 십자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있는 역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 사건 이후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그십자가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포인트는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도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보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도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과 사건이 그래요. 이 사건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보다 농축되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처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라고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종종 아버지를 부를 때 한국처럼 언어가 동일하게 비슷해요. 아바, 부드럽게는, 강하게는 아빠 이렇게 부르죠. 한국도 비슷하게 어린 자녀들, 물론 어른들도 부르기는 하는데 아버지를 일컬어서 아빠라고 부르죠. 과거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통곡의 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기도 제목을 벽 사이에 껴놓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느냐고 아들하고 랍비 아버지하고 같이 통곡의 벽에 갔었나 봐요. 근데 어느 한 5세쯤으로 보이게 되는 소년이 엉엉 울면서 아바 아바 그래요. 그랬더니 한 50m쯤 떨어진 곳에서 덩치는 이만한 아저씨 랍비가 막 다가오더니 아이를 와락 안아줄 때에 좋아라고 웃으면서 아빠 품에 안기더라고요. 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와의 아주 친밀된 관계를 부르고 있는 호칭의 단어예요. 그러면서 뭔가 친밀성 있게 부를 때에 우리가 뭐 남편 아내 사이에 있어서도 보통 때에 말할 때는 뭐 평범하게 뭐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탁했을 때는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여봉 막 그러잖아요. 자기야 막 그러면서 그 아들내미들도 키우다 보면은 아빠 하면서 뭔가 거절할 수 없을 듯한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거든요. 보통 때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뭔가 성부께서 꼭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극형을 옮겨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극형은 육체적인 큰 고통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죄인이 죽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형틀이거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가깝게 안 하셔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는 죄인으로서 짓는 거거든요. 영원 전부터 하나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애써 부르짖어 간구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눈에 못의 혈관도 터져나가고 이마에 있는 실핏줄도 터져서 흡사 땀과 눈물이 떨어지는 그때에 피눈물처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심써 고민하면서 애써 기도했으면 그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기도의 농도가 이 정도 됐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데 결국 침묵하세요. 외면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다 지옥 가요.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침묵으로, 예수님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크나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안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결국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고 승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승리를 내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34절을 보세요. 말씀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상황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죽을 지경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다음날 십자가 사역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힘을 줘요. 이날에 가져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너희들도 나의 기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 수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심지어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목숨이 걸리고 위태로운 일에는 사람들이 잘 감당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요, 웬만한 친구 관계도 보통 때는 너무 친하고 좋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내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친구가 나타났으면 하는데, 친구가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다, 가정의 경제까지 큰 영향을 받는다, 생업에도 문제 생기다라고 하면 살금면이 등을 돌려요. 이것이 다 인간관계에서 생겨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 신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훌륭한 선생님에게 학문을 배우러 온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공부하러 온 제자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얹혀 살려고 숙식을 해결하려고 들어온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 그 제자 때문에, 한 제자 때문에 공부 학문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스승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 일이 있게 되자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번 일만큼은 못 참겠다, 스승님한테 얘기해서 얘를 내보내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얘기할 때 스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과제를 하나 내줘요. 깨어진 항아리를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냐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 수단들을 다 동원해요. 안 되니까 심지어 밑바닥에 깨진 쪽을 다른 제자 배에다 올려놓고 물을 붓지만 들뜬 사이로 계속 물이 빠져나가요. 이 방법에서도 안 되고 저 방법에서도 안 되자 스승님, 도대체 할 수 없는데요, 무슨 방안은 있나요? 라고 할 때 따라오너라 라고 하더니 깨어진 항아리를 저 연못에 던지거라 라고 하면서 던졌더니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느냐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스승의 판단력과 지혜가 월등한 것을 알고 나서 더 이상 그 제자를 내보내자라고 하기를 그쳤어요. 그 일이 낮에 있었으면 밤에 사고 뭉치였던 제자가 찾아오면서
스승에게 묻기를, 아니 스승님, 저는 사고 뭉친데 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나요? 라고 할 때에 스승께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의 연못에 던졌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과연 깨어진 항아리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감사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잘하고 있나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던져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감격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어진 항아리처럼 다 빠져나가요. 은혜가 빠져나가 간직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못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품어주시면서 깨어진 항아리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런 의미에서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 주간에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를 어찌하여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요청에도 외면하는, 그래 나를 구원하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나이까?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